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귀한 말씀의 제목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0년도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였던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던 22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아서 그 충돌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지선 씨는 그때 온몸에 7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7개월 동안 병원에서 11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서 알아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또 몸에 있는 화상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지선 씨는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다시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책에 어머니 권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딸이 병원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딸의 병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선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예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하고 부르는 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절망과도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절망을 이겨내고 감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아름다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 당시 아주 척박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버려진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불치병이여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던 나 환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을 찾아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할 것 같으면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으로 판명이 나면 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풀고 손으로는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세 번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격리된 곳에 가서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것. 그만큼 철저하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던 당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절부터 14절 첫 번째 부분에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 높여 나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도가 고통스러울 때나 환난을 만나실 때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간구하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것. 14절 초반부를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이것은 나병 환자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나았다면 그들에게 몸을 반드시 보여주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는 판정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명이 예수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반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봅니다.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가는 도중에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병이 언제 치유가 되었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 결과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적당한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왕기하 5장이 나오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는
나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보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든 걸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그러나 만나주지도 않고 무엇라고만 얘기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하는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화가 벌어났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요단 강물을 건너올 때 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물 수심이 깊지도 않은 아주 야트막한 개울 같은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 그러니 차라리 그럴 때에는 자기 나라 아람 국가에 돌아가면 거대한 강이, 깨끗한 강이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차라리 내가 몸을 담그는 게 더 낫지 무슨 요단강에다 몸을 담그겠냐.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즉석에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신하가 뭐라고 붙잡고 말을 했느냐면, 장모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 나올 수 있다면 그 힘든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고 그 신하와 함께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로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몸을 담궜다가 일어나는데 어땠어요? 여전히 나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그 몸에서 냄새가 여전히 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법했죠? 이거 뭐 5번까지 담궜는데도 절반도 낫지를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나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법한데도 불구하고 야, 역시 장군은 다른가 봐. 6번째 몸을 담그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 같으면 에이 그냥 괜히 속았나 보다 하고 자리를 뜰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은 한 번 더 7번까지 몸을 담그고 탁 일어나는 그 순간에 피부가 마치 뭐와 같았더라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새 피부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7번이나 몸을 담그고 일어났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냥 적당히 한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던 계집종, 또 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묵살하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게 듣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이 무슨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 듣기 싫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걷어찰 때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집종,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계집종이 얘기하는데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연약한 부분이 도전받고 싶고 제 삶의 태도를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래 가볼게.
믿자의 본전인데 뭐 하면서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장군쯤 되면은 웬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을 텐데 화가 나서 에이 나 돌아갈래 하는 순간에 자기의 신하가 아니 자기와 동료급의 장군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아니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는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야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receptive mind,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혹은 일하는 같은 동지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수용하기는커녕 리젝트하는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어른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임마 네가 뭘 알아? 저리가 애들은 저리가 그런다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3살짜리 꼬마에게도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7번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7번 몸을 다 담그고 일어나는 순간에 치유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종종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죽이고 선입견을 바꾸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복의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입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자마자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존경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왜 엎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겸손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원받는 성도가 취할 마땅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전해주는데도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겸손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위가 올라갔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위를 땄다고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경력과 학력을 부풀린 의혹을 받았던 한인 2세 미나 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군 안보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임지 커버에 나왔다고 했는데 역시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링킹 더 월드라고 하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 대표로서 많은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식량 구호 활동도 했으며 의료 지원을 통해서 수천 명을 도왔다고 주장했는데 IRS 국세청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출신의 우리 한인 2세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한인 여성으로서 한순간에 그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아닌 사실을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 그런데 그 교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신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했다고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치유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와 고마움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쌤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 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잘 되게 되었을 때 감사해요. 무언가 내가 얻었을 때 감사해요.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원망을 터뜨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부활할 수 있는 자리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other 9?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취함 받았는데 왜 10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오고 다른 사람 9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합시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곧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이방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방. 그 말은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깨끗이 낫는 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깔보고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던 그 시대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말.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좀 지나치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이 이방인으로 불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병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아까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거기에 감사해서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9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 추측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을 보니까 아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가 봐.
피부병이었는데 내가 너무 걱정을 했나 봐. 그렇지 않으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길 가다가 나올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길로 그냥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언가 잘해서 그리 된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그 9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 버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도망간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할까 봐. 내가 고쳐줬는데 너네들 살해도 안 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아예 멀리 도망을 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 그러니까 배운 마음도. 세 번째, 돌아가려고 하는, 몸이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나머지 9사람 유대인들이 뭐가 상인 겁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네들이 먼저 돌아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네들이 미워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눈치를 채고 돌아가서 감사하려는 걸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우리는 가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저는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혹은 싸움 대부분이 자존심 문제 때문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가끔씩 양로병원 가지 않습니까? 양로병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몸이 망가지고 정신도 모두 지금 형편없는데 뭐는 안 죽었는지 아세요? 자존심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여전히 기세다는 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존심이 그렇게 꺾이질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다툼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 제 문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성도들하고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이랑 부딪힐 때도 가만히 보면 자존심 문제예요.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꺾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9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내가 저 사마리아 사람한테 질 수 없지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걸 우리는 안 갈래 하는 그 자존심,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나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살아나면 여러분, 감사가 도망치고 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와이시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수술을 받다가 그만 피 감염이 잘못되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병원 측의 실수로 일어났고 소녀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에게도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살짜리 소년이 너무 어른스러운 거지. 뭐 병원에 수를 하겠다, 뭐 고소하겠다, 뭐 수백만 불 벌금을 내라 어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소년 담담하게 그냥 자기가 죽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여주고요.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죽음 앞에 처연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알려지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결국 5년을 채 지내지 못하고 18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빠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빠를 통해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제게 소개시켜주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제게 어디 있을까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나온 사람은 10명이 다 나왔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에 끝맺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지막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Then Jesus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깨달음 그리고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감사가 충만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